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편지를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죠. 자녀의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죄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자녀가 된 그 상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이제 자녀의 단계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인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청년의 단계예요. 그래서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죄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자녀의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악한 영에게 지는 거예요.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가 되면 이 죄를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청년들은 싸우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강력하게 승리하는 모습, 그것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 청년의 신앙으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단계가 되면은 이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신앙의 단계, 수준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여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고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 픽픽 쓰러졌다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이기는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진급을 해야 되죠. 계속 같은 학급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급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탈피해서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넘어졌던 문제, 내가 늘 실패했던 그 자리, 그러나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죄를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공동체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넘어졌던 문제 계속 넘어집니다. 교회가 같은 문제로 계속 시험에 빠져요. 근데 이제는 그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 틈새를요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공격을 싸워서 이기는 강한 용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청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단계를 보시면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또 14절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뭡니까? 아비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 마치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 청년의 모습이라면 이 아비의 단계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 강한 능력과 함께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가장 우리의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만족이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의 단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성장과 성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반대 측면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적인 것,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16절이에요.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몸이 원하는 거죠. 잠을 잔다든지 먹는다든지 뭐 그런 1차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이것을 말할 때는 대부분은요. 이것은 사람의 이 내면에 있는 육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이 영적인 부분에 육신의 정욕의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동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 그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 죄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원어적으로는 눈들의 욕심, 욕망을 말합니다. 눈들의 욕망. 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욕이라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유혹. 자, 보세요. 견물생심이라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는 순간 죄가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그것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눈들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고요. 없던 욕심을 자극해서 발생시키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보면요, 이 안목의 정욕은 단순한 어떤 욕망,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분에 넘치는 욕망.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건데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과도한 욕망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더 센 것,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걸 보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아내가 있고 첩들도 있어요.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풍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 눈들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 안목의 정욕은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굉장히 예술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갈 만큼 매혹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안목의 정욕은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안목의 정욕을 시험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이는 것들에 예수님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상태. 내 몸이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몸이 좀 아프거나 병이 찾아오면 내 눈에 보이는 건강 상태가 내 마음을 낙심케 해버려요. 이것도 안목의 정욕의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내가 세워놓은 삶에 보이는 모든 기반들이 있어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자녀들, 가족이든 그런 눈에 보이는 기반들이 흔들릴 때요, 신앙도 같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진리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반들이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합도 보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안 봤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세벨이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결국 이 안목의 정욕은요,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도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살인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삶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것. 소유에 대한 자랑.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 내가 성공한 업적,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 올려온 것들에 대한 자랑이죠. 내 소유에 대한 자랑.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아요. 항상 비교의식에 빠져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우월감을 느끼고요. 내가 좀 덜 가졌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이생의 자랑에 이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항상 비교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어떤 상태구나,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만져주셔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고 설명서고 설계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서 영적인,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상실감에 젖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만났을 때 뭘 자랑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늘 자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더 이상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이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있으면 좀 편하지만 없으면 좀 불편한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영적으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욕들, 이런 게 있어요. 욕망들.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욕망, 동경, 사모함, 갈망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넣어주신 본성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갈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영적 갈망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18절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그 모양과 태도와 결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적그리스도,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이것은 거짓 선지자, 또 자칭 메시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위기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 내가 그저 누워서 편안하게 쉴 때가 아니구나, 영적 긴장감, 영적인 어떤 경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저 교회 습관처럼 왔다가 가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요, 견딜 수 없는 이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고 주님이 또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걱정만 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합니다. 먹고 살 걱정, 내일을 걱정, 무슨 말 할까 걱정하고, 항상 걱정해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고민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이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진리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와 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저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신 어른들은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제, 우리는 아직 전시 아닙니까?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 북한이 이상한 마음을 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세대는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안보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영적인 치열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그런 마지막 때, 또 적그리스도, 또 심판과 재림과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단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부정적인 것들, 감정이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림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것은 성경의 용어들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단들을 사용해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반향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무리 이단들이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영적인 경계심, 긴장감, 그런 것들이 나한테 계속 들어온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구나.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그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 감각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요, 이제 쉬는 날에는 항상 운동을 하러 갑니다. 거의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매주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거의 빠지지 않고, 1년에 한 고난주간 빼고, 또 특별한 어떤 날 빼고는 그 1년에 한 50번 정도는 꼭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요, 꼭 다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다치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치는 분들의 특징은 거의 비슷한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다쳐요. 늘 운동하시던 분은 잘 안 다치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분은 왕년에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에요. 수년 전 혹은 10수년 전에 본인이 한가닥 하시던 분들, 운동 꽤나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운동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건강 상태나 자기의 운동 능력의 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의 생각만 하고 뛰다가 근육이 파열이 된다든지, 뼈에 금이 간다든지, 본인이 주력이 안 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왕년에 내가 기도 좀 했고, 왕년에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믿음이 좋았는데 그 왕년의 신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져서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현 주소, 자기 현재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신앙 좋다고 착각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승리한 것은 오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제 승리한 것은 어제 승리고요,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어제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은 오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침식하고 잠식하고 갉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기생충, 회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회충약을 먹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회충이 만약에 버글버글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 흡수되어야 되는 영양분이 이 회충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빈혈이 온다든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몸속에 회충이 버글버글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발육 상태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우리 안에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예전에 내가 이랬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지금도 내가 좋은 건강한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28절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씀 붙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요, 종말을 맞이하는데 어떤 분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실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수명에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행함, 삶.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 주위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짧은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그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와요. 순종할 때 강력한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기준을 주세요. 세 가지 기준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세 번째,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을.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가장 삼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삼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만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개인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국가를 흔들고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한쪽에서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깨어서 사단이 원수가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발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세상으로 옮겨 놓으려고 지랄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제 더 이상 원수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의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